지금부터 정광훈 500억 알박기 특수 공갈 부당 이득 혐의 고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평안나무 기독교 회복센터 소장 김디모데 목사입니다. 저희가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씨를 고발하게 된 경위와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장이 19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조합은 서울 성북구 장이동 일대 토지 면적을 사업부지로 하는 조합원 650명에 의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재개발 조합입니다. 조합은 사랑제일교회 소유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이 이 사건 사업 부지에 포함되자 관계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한 다음 82억 원이 이 사건 사업 부지 내 사랑제일교회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으로 나오자 보상금 액수를 지급하고 사랑제일교회 소유 교회 부동산에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보상금 액수에 불만을 품은 사랑제일교회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조합은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하고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정광훈 씨와 사랑제일교회 측은 피해자 조합의 승소 확정 판결을 대놓고 무시한 채 소속 교인들을 동원해 집단적으로 그리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강제 집행 저지를 위해 재개발 사업을 장기 표류시키는 방법으로 사업비 증가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 조합을 협박하여 정상 보상금의 6배가 넘는 최소 500억 원 이상을 갈취하기로 공모한 혐의입니다. 이들은 조합에 500억 원 이상의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법원 판결에 따른 인도 집행을 집단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할 것이라고 수차례 협박하였고 피해자 조합이 법원 판결에 따라 신청한 2020년 6월 5일 1차 인도 집행서부터 2021년 11월 26일 7차에 걸친 인도 집행까지 총 7차례에 걸쳐 법원의 강제 집행을 교인들을 동원한 불법 막루 설치와 화염병 투척 등 집단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저지하였습니다. 법원은 강제 집행 과정에서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강제 집행을 번번이 중단하였고 결국 재개발 사업이 2년 이상 장기 표류하게 된 것입니다. 피해자 조합은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인도 집행 지연으로 거액의 비용이 추가 발생하고 급기야 사업 자체가 무산되어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한 것에 겁을 먹고 이들의 요구대로 보상금을 포함한 현금 500억 원과 그와 별도로 이 사건 사업 부지 내 사랑제일교회 토지를 제공하기로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정광훈 씨와 사랑제일교회라는 그 소속 교인들로 구성된 다중이 쇠파이프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며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 조합의 강제 집행을 저지 재개발 사업 진행을 불가능하게 하겠다고 공갈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해당 면적 토지를 갈취함과 동시에 이들의 인도 방해로 공사가 지체됨에 따라 거액의 재개발 사업비 대출 이자가 불어나는 곤궁에 처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조합으로부터 정당한 보상가액의 약 10배에 이르는 특수 공갈 방식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것입니다. 이에 저희 사단법인 평안나무 기독교 회복센터는 정광훈 씨를 특수 공갈과 부당 이득 혐의로 공익 차원의 고발을 금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건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독교 회복센터 기자회견문입니다.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정광훈이라는 사람이 목사라는 것도 교회가 쇠파이프와 화염병을 동원해
교회 건물로 부동산 알박기를 하여 500억 원을 갈취하였다는 사실도 그 어느 것 하나 참담하고 부끄럽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정광훈 씨가 그동안 우리 사회와 한국 교회에 끼친 해악은 헤아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라고 발언했음에도 아직까지도 내노라 하는 한국 개신교계 대표 교단들은 한가롭게 시간이나 질질 끌며 정광훈의 이단성 연구나 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이란 말입니까? 그가 서울시청과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코로나 확산 주범으로 활개를 칠 때도 선거철마다 교인들을 선동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며 백주의 불법 행위를 서슴없이 저질렀을 때도 한국 교회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과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인지도 있는 교회들은 정광훈을 비판하지도 단속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한 비겁한 침묵과 방관의 결과가 지금의 정광훈이라는 괴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정광훈 씨가 극우 집회를 열 때마다 전국의 교회에서 버스를 대절하고 수없는 교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교인들이 다 어디서 왔단 말입니까? 부디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정광훈을 비판하고 정광훈의 행태를 타도하는데 앞장서 주십시오. 정광훈은 더 이상 목사라고 부를 수도 없으며 그들의 집단을 교회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하다하다 부동산 알박기까지 자행했습니다. 과연 성경 어디에 교회 건물을 알박기에서 500억을 받아내는 것이 목사와 교회가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과연 기독교인으로서 합당한 행위가 맞습니까? 철저히 만몬적이고 반기독교적이고 마귀적이고 사탄적인 행위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면도 집행이 7차례나 무산되었습니다. 서울시와 경찰의 공권력은 힘없고 돈 없고 백없는 철거민들과 해고 노동자들에게는 강력하고 매서우면서도 왜 정광훈과 같은 종교 집단에게는 솜방망이처럼 느껴지는 것입니까? 정광훈은 대법 판결도 무시하고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존재란 말입니까? 정광훈의 알박기는 철저한 자본 논리에 의한 종교 집단으로서는 거의 전무후무하기 이를 데 없는 최악의 폐악질이자 범죄 행위입니다. 다른 철거민들과 세입자들의 투쟁과는 전혀 결이 다른 돈에 대한 욕망과 탐욕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사악한 종교 집단의 끝판왕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러한 정광훈을 특수공갈과 부당이득 혐의로 경찰에 고발합니다. 그럼에도 왠지 불안합니다. 그동안 사법당국과 경찰은 정광훈의 불법 행위에 대해 상당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정광훈의 이러한 불법 행위와 폭주를 분명히 막아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 사회에 각종 폐해를 끼치고 있는 이러한 종교 집단을 단속해야 되기에 공익 차원의 법적 소송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는 정광훈과 같은 자가 목사로 활개를 치고 다니는 것을 개신교계가 방치하고 놔두는 이상 한국교회에 건강한 미래는 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목사의 직위를 이용하여 신앙적 용어로 포장한 미사옥으로 교인들을 선동하고 현혹해 우리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정광훈, 그리고 정광훈 같은 류의 목회자들과 거짓된 교회들이 척결되고 타도되는데 앞으로도 저희 평화나무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자들이 반드시 법정에 세워 법의 심판을 받아 한국교회의 자정 능력이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는데 기여하도록 힘쓰겠습니다. 2022년 9월 15일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 이상 기자회견문이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평화나무 이사장님이신 김용민 이사장님께서 규탄 성명서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법이 왜 있습니까? 법이 왜 있습니까? 법 위에 군림하려는 모든 힘으로부터 힘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모두 법 지키기에 힘쓰는 것은 곧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전광훈은 재개발 관련 모든 소송에서 졌습니다. 진정도가 아니지요. 강제 철거 명령을 대법원으로부터 무려 6차례나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광훈은 이를 집행하려는 모든 공권력을 신자를 동원해 폭력으로 막았습니다. 결국 재개발 조합은 백기를 들었습니다. 이로써 전광훈은 애초 82억이던 감정가액을 5배 초과한 500억 규모의 보상금을 손에 넣게 됐습니다. 황당합니다. 이 나라에 법이 어디로 갔습니까? 누군가 이런 식의 알박기를 벤치마킹해서 모방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선례를 어떻게 할 겁니까? 대한민국이 전광훈 따위에게 농락당할 만큼 그렇게 우스운 나라였습니까? 평화나무가 인터뷰한 전광훈과의 굴욕적 합의에 찬성표를 던진 재개발 조합원의 말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발언. 우리도 500억 주기 너무 싫다. 나라에서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전광훈을 압박해주면 좋겠는데 지금 그렇게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두 번째 발언. 몇 번의 강제 집행도 안 되고 서울시도 아무것도 안 한다.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전광훈 씨를 건들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 세 번째 발언. 대한민국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작은 것에도 벌금을 주거나 하는데 전광훈은 저렇게 크게 잘못하는데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못한다. 네 번째 발언. 우리 가족들은 이제 교회라면 쳐다보기도 싫다. 우리 가족들은 이제 교회라면 쳐다보기도 싫다. 전광훈의 500억 알박기로 치명타는 한국교회 전체가 입게 됐습니다. 교회는 이로써 깊이 정도가 아니라 극혐의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개신교 시민단체인 평화나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교회의 이름으로 오늘 전광훈을 형사고발합니다. 특수공갈, 부당이득 취득 이에 대한 책임을 단단히 묻겠습니다. 아마 전광훈이 아니었다면, 일반인이었다면 구속수사감이라는 것이 법률가들의 평가입니다. 검경이 전광훈을 어떻게 처리할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특히 어느 누구라도 법 집행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다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보겠습니다. 자기 지휘권자인 법무부 장관을 2명이나 털고 그것도 모자라 그 가족도 털던 공정의 화신들, 지금 집권 세력이 됐는데 어떻게 처리할지 매의 눈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전광훈의 일거수일투족 정도가 아니라 숨소리까지 모니터하는 평화나무의 이사장으로서 전광훈에게 영화 넘버3의 대사 한 부분을 소개합니다. 너 내가 한마디 충고하겠는데 네가 앞으로 뭘 하든 하지 마라. 이상으로 규탄 서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구호를, 세 가지 구호를 외치고 기자회견 마친 뒤 고발장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기만하며 교회 건물로 부동산 알박기를 자행한 전광훈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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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해악을 끼치는 전광훈을 한국교회는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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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과 서울시는 전광훈 알박기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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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상으로 전광훈 500억 알박기 특수공갈 부당이득 고발 혐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